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운행하는 거고요.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거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주관하는 이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안에서 사망의 법에서 살아도 그 사람은 생명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을 해도 그 죽음이 그 사망을 그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단순하게 집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사울의 믿음을 가지고 또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로 통치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울의 집에 있든 또 다윗의 집에 있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순간부터는 그 집의 논리가 통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강해지고 한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특기, 개인의 어떤 능력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그 믿음의 통치 아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밖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치받고 어떤 것을 지배받고 사는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가 거의 솔로몬에서 이제 그 아들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열왕기 상하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나눠지잖아요. 역대 상하라는 이 말도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왕들의 이야기들 똑같아요. 하나는 남유다의 통치 아래 있는 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어느 곳에 어느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능력에 따라서 더 배가 되는 거고 능력이 없어도 기본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공동체, 잘못된 통치 아래 들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또 오히려 그 능력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있느냐, 내가 사울의 집에 있느냐, 내가 사망의 법칙에 있는 거냐, 아니면 생명의 법칙에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점점 강해지고 하나는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3장 17절 18절에 이 아브넬이, 지금 아브넬은 누구냐면요, 바로 사울의 그 집에서 그 사울의 집을 지키는 장군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아요.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는 집에 있으면 아무리 무엇을 하고 해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사울의 왕 그 집안을 세우고 있는 아브넬이 정확하게 그 다윗의 집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은 이 사울의 집에 충신이면서 간신이고, 그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보기에는 간신이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충신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결국에는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울의 집에서.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죠. 요나단의 동생이고, 근데 이스보셋은 결국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지만 왕 노릇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왕 노릇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권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똑같아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아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또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냐, 뭐 이런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없으면 누군가가 대통령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똑같아요. 이게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통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사울의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원래 회개해야 되는데 거꾸로죠. 자기가 왕이니까 분하여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기의 공이 자기 허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무슨 나한테 그 허물 자기가 볼 때는 작은 허물인데 그 작은 허물을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이 되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게요. 사실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공동체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제가 잘 읽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 뭐한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그런 기사가 있었대요. 이게 사실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안의 권위도 없어졌어요.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식인지 그게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넬이 자기가 용사고 왕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이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했다.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콩가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권위를 잊어버리는 공동체, 또 그 왕이 왕 노릇하지 못하는 공동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말하되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그 아브넬이 와갖고 다윗에게 이제 당신에게 모든 왕권을 넘겨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 다윗의 이 왕국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권위를 계속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39절에 보면은 바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 3명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3사람이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스루야가 누구냐면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스루야가 누구냐? 다윗의 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누이의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새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스루야가 이미 다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새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아무튼 다윗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스루야가 이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조카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도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안에 거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점점 강해지는 건 맞지만 이 수르의 아들들, 특별히 요압 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다윗도 함부로 그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이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랬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돌아갈 때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요압이 달려가서 바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죠. 이 아브넬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뭐라고 했냐면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에게 쫓아가게 했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의 왕권,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이게 계속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거리가 되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가 왕의 권위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28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면서 29절에 저주를 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게 저주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저주했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거역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권위를 대적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뭔가 부정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세우려고 할 때 그 부정하는 나라는요, 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재와 싸우다가 스스로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정의가 지나쳐서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진리가 지나치다 보니까 독선이 되고 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셀을 죽인 까닭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분은 있었지만 그게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은 맞지만,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은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사사로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있어야지 뭔가 뜨거운 마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감도 해줄 수 있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뭐죠?
그 무슨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고 뭐 이런 것처럼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정이 하나가 딱 닫혀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왜 감정이라는 게 왜 조절을 해야 되는 거냐? 이성이라는 건 머리를 하나 더 써야 되는 건데 감정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의 가장 동물적인 요소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한번 상하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가 않아요. 감정 상했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30절에 요압이 자기의 동생 그 동생이 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저주받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뭔가 합리적 사고로 합리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치고 들어와서 그게 정당한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고 울어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감정이었어요. 다윗의 감정. 충분히 울어줬어요. 충분히 그를 위해서 애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이 뒤에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슬퍼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같이 울어야 될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사람과 기뻐하라고. 아니 그게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 자기 감정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울어야 될 사람과 같이 울고 싶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내려놓고 같이 울어주고 또 울어주고 또 울어주니까 이게 왕이 한 게 아니구나. 왕의 죄가 없구나. 그렇지만 마지막에 오늘 약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약함이 있으니까 이 형제들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여러분 요압은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아비새는 말씀에 보면 300명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300이에요. 혼자서 300명을 적군을 죽인 사람이 아비새예요. 아사엘은 30명 용사 중에 하나였고 발이 빠르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르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 삼형제는 최고의 용사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능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충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충성스러웠는데 단점이 뭐냐?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지나친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지나치니까 왕의 자리까지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데 충성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충성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집에 있으면서도 뭐 하느냐면 계속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계속 힘을 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왕의 왕권을 위협하고 다윗을 약하게 하고 오히려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그 수르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공동체가 깨져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능력도 있고 충성도도 있는데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더 이렇게 위험해져. 그래서 가만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다른 거 하지 마라. 할 때마다 이렇게. 예.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식당 일을 하겠다 그러면 식당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성가대 들어가면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왜? 충성스럽고 예, 능력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보다는 협력이에요. 충성보다는요. 그 충성이 헌신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쫓겨난 아주 최고의 은사자들이 한 20명 모이는 모임에 가서 성령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귀신도 보고 병 고치고 막 하나님 막 음성도 매일매일 듣는 사람들이에요. 한 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너무 영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들으니까 우둔한 것처럼 보이고 이래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하고 있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제가 원래 성경 공부를 한 12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하고 제가 잘렸어요. 그 말 했다고. 교회 들어가라고 했다고. 뭐예요? 능력이 있고요. 뭔가 충성도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자기의 임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얘기해요.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는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까지 다 봤는데 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같이 갈 사람 보고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임의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죠. 오늘도 이 수르의 아들들이 주는 교훈, 영적인 교훈이죠. 여러분 이 수르의 아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보다는 협력, 충성보다는 헌신, 성공보다는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